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베겨져서 삶 속에 늘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초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하수선하고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일들을 보고 교단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자연적인 면에서 많은 기대치 않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가?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돼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상대 개념으로는 아날로그 시대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의 차이를 단순화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디지털 시대는 결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아날로그 시대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과정을 중시하는 이 두 시대를 쉽게 설명해서 이제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시계는요, 초침, 분침, 시침이 돌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시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시계는 어떻습니까? 숫자가 툭툭 숫자로만, 시각으로만 나옵니다. 디지털 시계에서는 과정이 보이지 않고 결과로서의 시각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정이 없이 숫자만 나오는 이 디지털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 결과 지상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 가지고, 디지털 시대를 가리켜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뒤지게 터진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다고요. 우스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결과가 없으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어떤 결과를 내게 되면 보상받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 시대의 이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와 상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너무 잘 알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께서 강조하는 바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 강조하시는 바가 뭐 같아요? 그게 바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를 닦는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날이 좋을 때는요 어느 집이 든든한지 안전한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그 건물에 부딪히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초를 닦는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기초가 제대로 닦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물론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닦는 이 과정을 우리는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믿음의 어떤 열매만 바라보고 어떤 결과만 보고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지 말자. 믿음의 이 과정 기초를 잘 닦지 않으면은
그러면요 믿음의 열매를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말씀에서 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81편입니다. 81편 8절과 9절 말씀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지금 여러분 시인은 내 백성이 하며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남이 이루어 놓은 그 멋진 그 믿음의 건물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건물이 세워지기까지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었냐 이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초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믿음의 집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매 순간 일어나야 돼요. 이건 항상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돼요. 그것이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때 비가 오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내 삶에 부딪혀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CBS 방송에 마더 테레사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 진행자가 테레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테레사님,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가 한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듣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 방송 진행자의 그 질문처럼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기도를 듣는 시간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말합니까? 듣습니까? 그 경계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를 순전히 말하는 거로만 생각해서 실컷 이것저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러다가 끝이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믿음의 단계가 깊고 그 기초가 바로 세워진 이라고 하면은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흔들 수가 없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을 누가 흔들겠어요? 전혀 흔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초로 삼을 때 그 삶이 든든하게 선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정말 타락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산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걸 어디서 듣느냐?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예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재단을 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간은 달리하지만 남풀의 가족이 예배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같이 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성전에서 구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음을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했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왕 이하 모든 백성들, 관료까지 정말 철저히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불에 지나게 하고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인간적인 쾌락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이 백성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떠나 있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단절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를 통하여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흉물스럽게 영적으로 변해버린 그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미가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실을 알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선포되고 그 사랑을 받는 이들은 그 흉물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토다케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인데, 이 오토다케는 세상에 태어날 때 두 팔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얼마나 기막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토다케가 태어났을 때 그 산모에게 그 아이를 한 달이 넘도록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자기 아이를 보지 않으니까 그 엄마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흉하게 태어났으니 아이를 보면 그 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 산모를 위해서 병원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계속 보여주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보여줬더니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첫 마디가 야, 참 귀엽게 생겼네 하고 그 아이를 몸통을 그냥 안아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엄마는 아이를 음지에 숨겨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큰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 아이는 자라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신을 존중하는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흉물스러운 몸을 갖고 있었는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진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아이는 그렇게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갔어요. 구김살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개성시대라고 하는데 나처럼 개성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자세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사랑을 받는 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든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게 될 때 우리의 그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오도다케가 어떤 일을 가능한 줄 아십니까? 어깨와 머리 사이에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쓸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입과 어깨로 가위질을 할 수 있었고 농구볼을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턱걸이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만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자존감이 있는 아들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잠언서 기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오토닥케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원래부터 불행한 존재는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길을 택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불행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불행한 길을 택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결국 불행이라고 하는 건 각 사람이 택한 생각의 결과다고 보면 됩니다. 오토닥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 엄마의 사랑을 정말로 듬뿍 받았고 그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흉물스러운 상태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바르게 되면 그 사람, 그 위인도 그러해서 그가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한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하겠어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일어나고 또 죽고 합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누가 분석했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5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 5만 가지 생각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어두운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5만 가지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5만 가지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5만 가지 떠도는 생각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 안에, 그의 사랑 안에 복종케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게 될 때 그때 삶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삶이 반듯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 생각에 휘둘리게 될 때 정말 흉물스럽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아주 탐욕스럽게 변해가고요 정말로 욕망의 종이 돼서 추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의로운 것이 있어요? 많은 생각이, 그 많은 생각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절대 반듯한 인생을 살 수가 없고 흉물스러운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은 뭡니까? 그 사랑과 평화와 인내와 그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그 생각으로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삶이 반드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듣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들으려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오만 가지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 갖고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많은 생각들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면서 내 안에 단순한 삶, 그리고 반듯한 삶,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각으로 정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듣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정리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 수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데도 그 오만 가지 생각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이들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있더라고요. 여기 하면 제가 여러분 눈빛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어.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 학생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공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칠까, 오만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관하고 복종케 하면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지혜로 공부하면은 노바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바에 왔다가 다녀간 학생들이 다 잘 됐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만 가지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듣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단순화되는 거고, 생각이 정리되어서 복잡하던 그 모든 일이 정말 단순해지면서 삶이 행복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7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 버진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우주 관광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브랜슨은 자신이 세운 민간 우주 기업의 유니티 그 우주선을 타고 고도 86k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고도 86km,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주권이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거기까지 올라서 자유낙하를 하면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최초의 그런 민간인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죠. 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브랜슨이야, 이 성공을 계기로 해서 우주 관광을 상업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행한다고 선포했더니 그 앞에 줄이 쭉 선 거예요. 유명 배우 또 부호들이 한 장에 $25만 하는 그 우주 관광여행 티켓을 구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줄을 쭉 섰다고 하는 게, 우주 관광여행 한번 가보자. 이래서 여러분 상업화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런 상업화가 가능하기까지 50년 전에 달나라에 이미 다녀온 그런 여러분 어윙 대령 같은 그런 여러분 선구자를 좀 생각해 줘야지 될 거예요. 그가 길을 냈으니까 50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에 다녀오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윙 그 대령이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할 때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귀환할 때 캡슐을 타고 이제 지상에 착륙하게 되는데, 그 캡슐이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하려고 하면은
거기 디자인된 두 개의 낙하산이 활짝 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륙하는 순간에 낙하산이 펴지면서 그 저항을 가지고 안전하게 캡슐이 땅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륙을 시도했을 때 낙하산 하나만 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승무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낙하산 하나가 끝까지 펴지지 않았던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긴급이 발생했을 때 휴스턴 본부에서도 그 상황을 시시각각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이제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캡슐에 승선하고 있었던 이 제임스 어윙 대령입니다. 이 대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모든 기기를 다 스탑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낙하산 하나만 펴진 채 착륙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가 외친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휴스턴 나사 본부에서도 그 소리를 모니터링하면서 과학자들이 외칩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선가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어일으키더니 이 캡슐이 땅에 착륙하는 그때 이 회리바람이 그 캡슐을 떠받쳐서 올린 것입니다. 그 바람의 저항이 이 낙하산 하나가 펴질 때 그 저항과 거의 동일해서 이 캡슐이 안전하게 착륙했고 거기에 탔던 모든 우주인들이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그 제임스 어윈 대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냐고 할 때 우리 삶의 기초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오만 가지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났고 또 올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사람이 있고 현재 겪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봐도 컨트롤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그 건물의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한 번 정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되면 그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기초를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초를 쌓는 것을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는 과정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를 쌓으려고 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오만 가지 생각에 내가 휘둘리게 되면은 기초를 쌓는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내 기초를 쌓지 않으면은, 그러나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냐, 나의 기도는 순전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기초를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이후로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시편 81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과 함께 짝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제시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길에 서서 우리들이 정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 없으면 자기 길로 가면 되니까. 또 믿음이 확고하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때는 주님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냐면 믿음이 약할 때예요. 믿음이 약할 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길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고민이 싫어서 여러분 아주 믿음이 없던 때로 돌아가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편 81편 11절 12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징계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가 돼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뭡니다? 그게 여러분 시기요, 악이요, 거기서 이런 비방하는 일이요, 온갖 악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나가게 될 때 평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평강이 없고 하나님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징계를 받게 되는데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황폐와 파멸의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했습니다. 황폐와 파멸은 사람의 매, 채찍, 징계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될 때 사랑의 매를 드신다, 인생의 채찍을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인생의 채찍을 드시래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삶이 풀리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징계가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록 어렵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예요. 그때 결단해야지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욥기 22장 8절 9절의 의미가 있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전능자의 숨결, 이 전능자의 숨결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있습니까? 온전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듣는 기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은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시간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서프사이드 12층짜리 아파트 붕괴, 참 기막힌 일이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붕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서프사이드 아파트가 40년 넘게 되었다고 하죠. 40년이나 됐으니 붕괴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지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붕 공사가 결국 이 붕괴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오래전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안전 점검이 있었는데 그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1990년부터 매년 2mm씩 그 지하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mm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무시할 정도의 숫자나 이것을 매년 무시하게 되니 3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매년 2mm라고 했지만 2mm 이상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해가 갈수록. 그러니 여러분, 30년이 지나게 됐을 때 그 아파트가 붕괴되는 그 시점에 우리 지역에 태풍이 왔습니다. 이 태풍은 우리가 겪었던 얼마처럼 5등급, 4등급의 그런 태풍이 아니었어요. 약한 태풍이었어요. 그 태풍을 그 건물이 받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던 것처럼 3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다가 그때 여러분, 그게 한계점이 되어서 약하게 분 태풍이나 그 태풍이 건물을 쳤을 때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 기반 치마지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기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30년 치마되는 건물이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됐을 때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인 집이나 여러분, 날이 좋을 때는 어느 집이 안전하고 든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어서 거기에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더 든든하게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의 밑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구제 헌금을 드리려고 하지만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우리 내면의 기초, 내 믿음의 기초는 안전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이 믿음의 기초가 지금 세워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도 어느 뜻하지 않은 시간,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이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조금만 불어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사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도 껐떡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기를 원해요.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충 그저 주마 간상격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이 기초가 정말 든든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또 얼만큼 되는가. 우리 이 시간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삶의 기초는 이 기도와 이 말씀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